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어떤 자가 더 복된 사람일까요? 예시는 1번, 2번, 3번 있습니다. 3번, 1번, 2번 중에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 3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까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3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인가? 바로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3번,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보고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인사에는 포인트를 좀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길래 이러한 감탄사가 깊게 우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으로 너무 깊게 인사하셔가지고 살에 걸리셨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그걸 직접 본 게 아니죠. 벌써 2000년 전 역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라는 것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생각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도 내 기준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도저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에 응답이 되어지고 자신의 생각에 이해가 되어지고 자신이 보고자 한 것을 보아야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참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금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 증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히려 신앙,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자기 기준에 아직도 못 벗어난 그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분명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호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단호박? 훌륭한 표현. 이 도마, 모르겠어요. 이 도마는 참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단호박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예수님이 생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르쳤던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면 이러한 단호박 같은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아마 다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어도 누가 이러이러했어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전해줬을 때 깨닫고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여야만 되었을 텐데 그 말을 듣자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한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마가 믿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자기가 경험해야지만 믿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코 눈으로 체험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부활의 소식이 도마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말을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보면 참 의심 많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성향이 있죠. 어찌 보면 이 도마는 확실한 사람, 확실한 것을 원하는 사람, 꼼꼼하고 틈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본인이 직접 보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한 제자는 도마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도마에게 이 복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전했던 이 소식처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헛소리 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허황된 소리로만 들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의심이 많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라고 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전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의심해보고 이것이 진짜인가 생각해보고 또는 진짜인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주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의심하는 도마,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결단코 믿지 않겠다고 한 도마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도마의 의심의 대상이었던 예수님께서 진짜 친히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도마야, 네가 지난번에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지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 지금 내 손가락으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렴.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렴.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이 증언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라는 이 도마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도 믿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할까요?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왜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게 뭘까요? 뭐가 다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표적이 이 책에 있지만 그 중에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에 집중하며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3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편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는 더욱 굳건한 이 부활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자 맞아라고 의심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영생을 위한 분명한 복음이 제시된 진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도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바른 삶의 모습을 갖고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이 그리고 성경을 사랑함 없이 그리고 성경을 따름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소중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관리하고 여깁니까?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제 기억으로 돌아가 보면 옛날에 신발 중에 스펙스라는 상표 신발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제 시대 때 사시는 분만, 우리 청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프로스펙스가 있죠. 프로스펙스 되기 전에 상표가 뭐냐면 스펙스예요. 그리고 그때 조금 유명했던 게 로또라는 신발 상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로또는 뭐죠? 복권이죠? 근데 그때 신발명 중에 로또라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측은히 여기셔서 스펙스를 사주셨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때 유명한 상표 스펙스의 신발을 갖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 이거 신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소중히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신발과 함께 취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두고 이렇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잠잘 때도 함께 잤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을 보고 또 보고 혹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바로 이러해야만 합니다. 그냥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사모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그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혹시 믿기 싫었던 분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심의 그 부활 신앙을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사모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로 사모해야 될 것은 항상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직접 도마를 찾아오셨고, 도마가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네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부활신앙을 결코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다시 증거하고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마처럼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리고 분명히 보여져서 알게 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철저히 믿고 우리의 완고함을 제거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의 주님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평생토록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참으로 참된 신앙인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확신하고 이 말씀을 쫓아 참으로 참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